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주소 섬기소서. 주의 성전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고, 주님께 내 마음이 드려져서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을 소망하는 그런 찬양을 올렸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본문으로 감정과 편리함이 지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 왕 아마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자신의 편리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편리성을 따라 유익을 얻고 누렸습니다. 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폭발시켜 해소하고 시원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을 얻을 때 그 감정을 폭발시켜 시원하게 해소하면서 살아갑니다. 편리성을 따라 편한 대로 이익을 얻으며 사는 것을 좋다고들 합니다.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원하는 대로 다 얻어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얻고 그것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돈을 얻고 그것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샤와 여로보암은 성공한 왕입니다. 그들이 감정을 폭발시키고 편리성을 따라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또 편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정과 편리함이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감정대로 사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아마샤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왕입니다. 자,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와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요아스가 살아남았고 요아스는 후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25세 왕이 되었고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 그의 신복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아마샤가 그 선대 왕을 죽인 그 신복들과 함께 일해야 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고 나라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정적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아마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처와 아픔으로 작용하였을 겁니다. 저들이 원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 또 일터에 그리고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참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조상 다윗이 보여준 길입니다. 다윗은 반역이 빈번하게 일고 주위의 적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예배와 순종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예배와 순종이 다윗을 살게 하였습니다. 예배와 순종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배와 순종이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예배와 순종이 다윗을 다윗답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고 그가 산당 제사를 드리며 자기 맘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윗처럼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산당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자, 처음 아마샤가 하나님 야훼 앞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그가 힘을 얻게 됩니다. 자, 힘을 얻게 될 때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힘이 생기면 복수부터 합니다. 아마샤도 자신에게 힘이 생겼을 때 복수부터 하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아마샤는 자신의 부왕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들만 죽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그대로 살려주었습니다. 자, 아마샤의 이러한 조치는 말씀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이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마샤는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만 말씀대로 행하고 나머지는 자기 맘대로 행합니다. 처음에 아마샤는 자신이 받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힘이 더 생겼을 때 그가 자기 맘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사람이 자기 맘대로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아마샤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자, 병행되는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는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거기에 10,000명을 더 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 그들의 온몸을 부서뜨려 죽여버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잔인합니다. 그가 광기 어린 살인자입니다. 자, 보니까 아마샤가 상처받은 것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춰져 있던 울분이 터져 나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눌려있던 그의 분노가 그렇게 표출되었습니다. 그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아마샤를 주장한 것은 그의 억눌렸던 감정입니다. 아마샤는 이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자신에게 와서 서로 대면하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식사는 한번 하자는 말이 아니라 한번 붙어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레바논의 가시나무 백향목을 운운하면서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고 하였지만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시나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백향목 같은 귀한 존재에게 딸을 달라고 하니 들짐승이 짓밟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너 같은 하찮은 것이 나같이 존귀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내가 에돔을 한 번 이겼다고 교만하여 그러는데 그 영광을 누리면서 집에나 가만히 있어라. 왜 화를 자초하면서 너와 너의 나라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끈했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샤가 패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샤는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히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 그러니까 한 200m 정도가 이제 헐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야훼의 성전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 은 그리고 모든 기명을 탈취해서 그리고 또 사람까지 볼모로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자, 심히 약할 때 아마샤는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에게 힘이 생겼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힘을 얻고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죽이는 등 교만히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샤는 자신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감정이 막 되살아나 그를 이제 주도하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막 솟구쳐 그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대로 행하는데 그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그만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감정이 한풀이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남을 해치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감정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감정을 폭발시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됩니다. 감정은 그런 겁니다. 자기 맘대로 하는 것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맘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감정에 충실한 삶입니다. 자, 이것을 좋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 좋은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에 충실한 자가 힘을 얻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힘을 얻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자는 그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잡아 가두고 그래도 성에 안 차면 마음에 안 드는 그 자를 어떻게 해서든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고 더욱더 큰 힘을 이제 표출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악을 크게 바라면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일을 거짓에 반하는 참으로 색칠하고 불의를 응징하는 정의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라는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일을 선동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샤는 주의 반역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 감정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나를 늘 붙들고 괴롭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십니다. 고난에 들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낸 사람은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이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그 어떤 것에도 눌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이 그를 상대하여도 그가 의연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행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앞에 계신 이가, 그 안에 계신 이가 그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안에 사시는 이가 그를 붙들고 주장하십니다.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강하고 견고하고 의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변화입니다. 완벽한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주를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서 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까 찬양 들으셨죠? 내게 오십시오. 나를 성소 삼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소 삼으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끄시면 내가 그때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내 감정이 통제되기 시작하고 또 해소되기 시작하고 내가 완벽하게 자유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내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영접하는 여러분들 안에 가시고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됩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교회에 이 열왕기하를 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붙들려 승리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내게 붙들려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내게 붙들려 내 뜻을 이룰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사로운 그 감정을 다 해소하여라. 아니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울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맡기십시오. 아니,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주장하시며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온전한 변화를 이루시고 늘 승리하시며 위대한 일을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편리성을 구하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23절부터는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예후 왕가가 있었습니다. 그 왕가가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보는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이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은 그가 죽은 후에도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성경은 악한 왕들이 나와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로보암 그가 악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아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선조 여로보암처럼 행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가 초대 왕 여로보암처럼 부요한 자가 되길 원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요아스가 이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 바람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선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백성이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백성이 증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맘대로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초대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것에 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야훼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베델과 단으로 와서 그곳의 송아지를 경배하면서 그 송아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 7월 15일이 아닌 자신들이 섬기기 좋은 8월 15일로 다 바꾸어 섬겼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들의 편리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베델과 단에서 송아지를 예배하면 됩니다. 레위인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왕의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절기가 꼭 그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농번기로 바쁜 날을 피해 얼마든지 바꾸어 섬길 수 있습니다. 자, 편리성, 편한 대로, 이로운 대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편리성을 따라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 편리성을 따라 행하면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편리성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합니다. 이 편리성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리성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리성은 사람에게 편의와 이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편리를 따라 행하게 되는 악인이 유익을 얻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을 언급하면서 악인은 심히 강건하며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악인에게는 사람들이 흔하게 당하는 고난이 없고 을에 당하게 되는 재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자신은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고 믿음을 저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강함과 부요함이 사람들을 미끄러져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을 추종하고 저들의 삶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편한 대로 이로운 대로 행하는 편리성입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편리성을 따라 행하며 부유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추종하고 저들의 행위인 편리성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필요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이로운 대로 행하면 됩니다.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이로우면 아무 데서나 유튜브로 예배하면 됩니다. 꼭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한 레위인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하고 이로우면 아무나 세워놓고 그를 통해 예배하면 됩니다. 꼭 하나님 명하신 그날에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게 이로우면 꼭 그날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무 날이나 정해놓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편리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입니다. 자, 잠언 24장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어선 그 이유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악인은 마음에 강포를 품고 폭력을 행사할 궁리를 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면서 남을 해칠 만한 것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잠언의 말씀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악자들 때문에 마음에 분을 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저들의 형통함은 부러워합니다. 잠언은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행악자는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등불은 곧 꺼지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1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신이 편하고 이로운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놓고 악을 행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 본문에선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사의 암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 요나야말로 자기 맘대로 행한 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의 없게 전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는 사흘을 다녀야 할 큰 성읍 니느웨를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없게 건성으로 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 봐 그런 겁니다.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가 정말로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의 없게 외친 것입니다. 여기에 요나의 자기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자기의는 타인을 불의한 자로만 판단합니다. 그 불의한 자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의로운 자기만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에 편리성이 더해졌습니다. 자기의 플러스 편리성은 뭘까요? 자기의 플러스 편리성은 불순종.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요나가 자기 편리한 대로 가고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뭐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무성의한 선포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저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을 때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면서 구원하십니다. 자, 본문의 요나의 예언 역시 적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6, 27절은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였지만 저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을 야훼께서 긍휼히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멸한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궁색한 논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이 궁색한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존폐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결정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신실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번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자,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의 자손들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조상을 잘 두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거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 남유다의 반역을 일으켜 세워진 그런 자들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그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까지 막 소급해 적용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놈들은 맨날 죄만 짓고 악을 행하는 놈, 우상만 섬기고 그러던 놈, 멸망당해야 마땅한 놈들. 근데 하나님은 저들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재앙도 내리지 않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당하신 고통을 보십니다. 저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저들에게 구원할 자가 없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없애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악과 버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편리성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성과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타당한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실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강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편하자고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맞서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구한 그 편리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래서 내게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게 된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리한 대로 우리의 이권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 않은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고 또 최후의 구원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실 때 보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이익을 구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편리함과 이익을 구하는 일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편리함과 이익을 구하는 일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하여 왔습니다. 반하여 혹은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편하자고 내가 조금의 이익을 얻자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겁니다. 이제 그 모든 편리성에서 떠나야 합니다. 편리성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 되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붙들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편리성,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온전한 구원함에 이르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힘을 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에 대한 그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내 울분, 내 분노, 그리고 내 감정의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웬만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분을 바라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 모든 불편한 것들이 다 해소되고 해결함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조명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편리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편하자고 또 이익을 얻고자 행한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의 습관처럼 아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해결함 받게 되는 그런 좋은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살폈죠. 감정과 편리성. 이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함 받고 온전한 구원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